오늘 주일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8장 찬송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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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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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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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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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구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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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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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129번 같이 교동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슬키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같이 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원이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그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함께 서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제 주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나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아가기를 원하는 결단되어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산위의 등불 모든 산위의 등불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오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저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저들의 약속을 받아주시고 또 저들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각 가정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이 땅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고 일하는 터전들을 잃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이렇게 세워주시며 또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힘들거나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사랑을 통하여 저들이 새 힘을 얻고 독수리와 같이 새 날개짓을 하며 저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듯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그들의 삶으로 복귀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우리들의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며 소생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사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행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 별로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으면 내 삶이 행복한 겁니다. 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좋으면 내가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잘 안 돼?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해서 무엇을 찾는다, 내가 행복한 것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참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내가 그것에 만족하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행복의 개념이긴 하지만 이 주관적인 행복의 개념, 즉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소유하든지 간에 내가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3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때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에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적절한 말씀, 그때의 적절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적절한 때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때는 항상 적정한 때가 있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이때로부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잠언서 25장 21절 말씀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는 이 말처럼 시기적절한 말과 행동은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정말로 이 갈급한 때, 가뭄 때에 단비가 내려서 새 생명이 솟아오르고 모든 식물들이, 모든 채소들과 야채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경우에 합당한 그 때에 적정한 말과 행동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행복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몇 달 전에 우리 호주에 아주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산불이 나서 뭐 대한민국만큼 탔다, 그보다 더 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산불이 그렇게 크게 나니까 도저히 사람이 끌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밖에 나가면 뿌연 연기가, 산불이 난 곳이 여기서 굉장히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니 모든 지역이 다 뿌연 연기에 잠겨져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었죠. 모든 사람들이 그때 바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이 산불이 꺼진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그 비가 내려서 산불이 꺼지고 그 비가 와서 땅을 적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정말로 적절한 때에 그 비가 왔던 것 같아요. 많은 비가 내려서 지금은 산불이 거의 다 소멸되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10대들 말 중에, 요즘은 아니죠. 이미 지나간 것 같은데 낄끼빠빠라는 말이 있어요. 낄끼빠빠. 저는 사실 낄끼빠빠라는 말 잘 몰랐었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당한 때에 합당한 말을 하고 빠질 때는 빠져라. 입 다물어야 될 때는 입 다물어라. 행동하지 말아야 될 때는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10대 언어로 낄끼빠빠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 낄끼빠빠처럼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 적당한 행동을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다른 사람이 울 때 함께 울어주고, 다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할 때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그런 때를 잘 아는 우리가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돌려서 하기도 합니다. 말을 돌려서 하면 사실 말을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돌려서 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지금까지 한 2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뭐 먹고 싶지 않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시각이 한 10시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먹고 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굳이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부터 아내로부터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뭔가 말을 하면 뾰루통하게 답이 오고 뭔가 말을 이렇게 건네면 반응이 그렇게 예전처럼 다소곳하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애둘러서 저한테 여보 뭐 먹고 싶지 않아요? 내가 먹고 싶어 그러면 같이 먹자는 소리였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한테 뭐 먹고 싶지 않냐 그래서 안 먹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왜 저렇게 뾰루퉁하고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애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그런 불편한 일들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뭐한지 자꾸 애둘러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정직한 말,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때, 경우에 합당한 행동,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고난당해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제자들이 다 자기를 떠나가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고난당해야 된다는 것도 아셨고 십자가 사건이 가까이 왔다는 것도 아셨고 부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1절 아까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미 예수님은 그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 그 사역의 발자취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나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굉장히 엄숙하게 지키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많은 슬픔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승리를 꿈꾸는 행복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끝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된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은 결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1년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운동선수들이 그 올림픽을 향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그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거 힘들다 어렵다 하면 아마 그 운동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힘들지만 4년 후에 있을 그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그 올림픽에서 내가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꿈을 꾸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지금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가시밭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 로마에다 불을 질렀다라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 그렇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죽음의 길을 웃으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죽음 이후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이 성경에서는 나그네 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잘 지켜온 주의 믿음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오늘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삶이 고난의 삶,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행복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듯이 오늘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시간 빼서 헌신하고 주일마다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맨날 교회 가고 대체 그게 뭐 하는 거냐?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만족하고 나의 기쁨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시민권이 약속되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고 하나님 옆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걸어가셨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너희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에게 말했지만 베드로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어린 소자와 부딪혀서 너도 예수와 함께 했던 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부인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살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 스스로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부인했습니까? 자기가 살고자 했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나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믿음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지죠. 베드로도 그런 겁니다. 그 순간 모면하고자, 그 순간 살고자, 그 순간 자기를 내려놓을 수 없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행복했을까요?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서 나간 후에 조금 있다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통곡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곁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타인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믿음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잘하면 나를 부인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잘했다, 당신 정말 프로입니다라고 손뼉을 쳐줍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뭘 그거 가지고 조금 했다고 그렇게 위세를 떨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신 분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고난의 길까지,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테레사 수녀가 와서 연설을 했을 때라 합니다. 보통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박수가 나와요. 우리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그 연설을 할 때도 그 뉴스에서 박수가 몇 번 나왔다, 이런 것들을 방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박수가 많이 나오는데 테레사 수녀의 연설이 끝났는데 박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박수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숨막히는 감동에 눌려서 박수를 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테레사 수녀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대요. 섬길 줄 아는 자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로 다시 바꾸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싶다면 먼저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힘든 순간이었지만 또 반대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섬길 때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해냈을 때, 내가 무엇을 준비했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과 그 준비할 때 힘들었던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알 때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또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행복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기쁘게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4월 말까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합니다. 4월 둘째 주 다음 주입니다. 우리 부활절 예배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정부의 어떤 그 조치들도 계속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면서 드리신 헌금 주님 앞에 봉헌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가정들마다,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늘 감사의 제목,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접해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부의 두랫돈처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나갑니다. 하나님 가정들마다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이 날마다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져 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들만 생겨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행복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느끼며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소원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